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의 첫 번째 출발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 그거 도저히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과학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나는 절대 못 믿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어서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논란이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복제해 본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자 없이도 여자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왔고 이제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과학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아?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래 그 논란은 이제 뭐 무의미한 논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꼭 동정녀 결혼 안 한 처녀에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요셉하고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낳게 하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더라도 결혼한 다음에 했으면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라고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괜찮았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꼭 동정녀여야 됐을까? 왜 꼭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왜 죄인인가요? 예? 여러분 왜 죄인이세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아니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내가 왜 죄인이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졌으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지금 이 시간에 막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죄 지은 게 있나요? 이 아이는 죄인일까 아닐까요? 자, 예전에 도덕 시간에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데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악하게 된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는 아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우리는 도덕 시간에는 대부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성선설이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에서 온 생각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 속에는 죄악된 성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애초에 죄라는 것을 사람 마음속에 만들어서 넣어주셔서 사람이 그것을 꺼내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라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것 만들어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은 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선택은 다 하나님 편이었어요. 죄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죄의 속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꼬드깁니다. 너희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냐 안 했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곤란해지시니까 너희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을 어기는 죄의 마음을 인간에게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죄의 본성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사람은 악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생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질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의 본성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다 악한 본성만 있는 게 아니죠. 착한 본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이 사탄은 꺼낼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 죄의 본성을 억누를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유전자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름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나무라지도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요셉의 씨는 안 받았어. 그런데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도 막 신격화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요셉의 유전자는 없이 마리아의 유전자만 받았다, 그럼 예수님은 뭘로 태어났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쉽게 예수님은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요. 마리아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어. 이 말은 마리아의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예요. 마리아의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유전자도 없어요. 마리아의 유전자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뭐가 아니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맞죠?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또 막 따질지 모르는데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난소가 없는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한 수정체를 자궁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이 자궁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도 하는데, 사람도 여자의 뱃속에 이 여자와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를 가진 다른 사람을 임신시켜 가지고 낳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 창조 때와 같은 사람의 씨앗을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와 똑같은 죄의 본성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원할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 여자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사람 몸을 입고 오셔요, 하나님이? 그런 질문할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은 꼭 그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셔요. 여러분, 옛날에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커버넌트는 함께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코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와 비넌트라고 하는 쪼개다라는,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커버넌트, 계약은 함께 쪼개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15장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방법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창세기 또 맨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요,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을 잘 지키면 상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약속을 안 지키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너희만 쪼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쪼개지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같이 하신 거예요. 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신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라고 하는 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약속을 변개치도 않으시고 고치지도 않으시고 지키지 않지도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성경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럼 약속은 누가 어겨요? 사람이 어겨요. 인간이 어겨요. 인간이 어겼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으니까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몸이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쪼개진 것 같은 고통, 이게 죽음의 고통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야, 저 인간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쟤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정신병자도 아닌데 화가 난다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재판 가면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돼 있어요. 반드시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원장이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도저히 벌을 줄 수가 없다고. 나를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저 사람 벌 안 준다. 그러고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재판장들도 전에 보니까 불쌍하다고 놔주대. 나도 놔주지 뭐 나만 욕먹을 필요 있어? 자꾸 놔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여러분, 법은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 돼요. 처벌 안 하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안 죽이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자, 하나님과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질 거라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그 약속 안 지킬래. 너희 안 죽일게.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구름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몸을 두 개로 쫙 쪼개면서 봐라 나 쪼개져서 죽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은 둘로 쪼개져도 하나도 안 아프지 않냐고. 사람은 쪼개지면은 죽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고 하는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몸이 쪼개지는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 거예요.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굳이 입으셔야 된 거죠.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로 잉태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 동정녀 탄생하신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여겼습니다. 가난해서 그런지 몸 아픈 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귀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 질병과 귀신의 역사에서도 우리를 쫓아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문제가 제일 우선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틀렸어요. 예수 믿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틀렸습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는 언제 끝이 나죠? 우리 인생에서 가난,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여러분, 죽으면은 이 땅의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들면 자살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는데,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이 땅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난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돼요. 이 땅에서 맛보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고통스럽지, 가난해서 고통스럽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는 죄의 문제야. 그런 문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죽으면 끝나지만 너희가 죽어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네? 죄가 뭐예요? 어떤 걸 죄라고 그래요? 너무 막연하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막 머릿속에 온갖 답이 막 왔다 갔다 하시죠.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다. 도둑질하면 죄지요. 거짓말하면 죄지. 막 별의별 답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죄의 종류를 보니까 참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거,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거,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죄, 좋지 않고 나쁜 것 등 많은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금지된 선을 넘어간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신성을 모독했다, 불경한 죄를 범했다,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다, 선과 반대되는 의미다, 뭐 도덕적인 죄악,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죄의 의미로 가장 크게 쓰이는 건 구약 성경의 하타,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이에요. 하타와 하마르티아, 여러분 이 뜻은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자, 인간이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럼 우리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이게 우리의 관역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살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론가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날아가는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관역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1장 1조에 나와요. 이거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건 뭘까요? 이 관역 끝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대신에 내가 다른 것 해야지 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죄인지 몰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끊어진 것. 그래서 사형리라고 하는 옛날 전도책자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 넘지 못할 큰 강 같은 게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이게 끊어져 가지고요 연결이 안 돼. 이 사이에는 뭐가 막고 있느냐? 죄가 막고 있어요.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게 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다시 똑바로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막 날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관역이 회복되었어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고 또 하나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임마누엘.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막 나를 억누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요. 연예인들 그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없어지니까요, 너무너무 고독해. 그래서 또 자살을 해요. 질병에 막 찌들어 있는 사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사느니 하고 목숨을 끊고 싶기도 해요. 평안이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이런 없었던 인기가, 어떤 연예인이 말이죠, 한물간 연예인이야, 인기가 많았다고 없어졌어. 야,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다시 옛날처럼 인기를 누리게 될 거야. 예수 믿었는데 뭐 인기가 또 살아나나요? 아니요. 예수 믿었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 그럼 예수 믿으면 너 질병이 없어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인기가 없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피어나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기는 다 시들어 버렸지만 이 땅의 인기는 다 이슬 같은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만 쳐주시면 나는 이 땅의 인기는 좀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니까요, 늘 사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외롭지가 않아요. 고독하지가 않아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평화가 되는 것,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서 누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오신 것, 그 육신을 찢기 위해서 오신 것,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